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고레스는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그 귀환의 소식이 공포된 지가 무려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70년,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 귀환하는 자들의 이 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혹은 갓난 아기일 때 부모 따라 돌아온 자들,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라는 말씀을 비춰볼 때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절대 다수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돌아간 자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삶보다 이미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삶이 이미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지거나 그것이 편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돌아간 자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 방식,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이미 익숙해지고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도 그들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간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5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5절에 나타납니다.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아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 2장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수요가 5만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오늘 어느 자손인지, 또 몇 명이 갔는지, 각 자손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 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그것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믿음은 어떤 대가나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값을 지불하는 밥상이 아니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조차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받게 된 거죠. 차려진 밥상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 몫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5만 명이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라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밥상을 붙잡고 간 자가 있고 밥상을 거부한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손들 중에서 간 자다 이 말을 하니까 안 간 자도 있고 간 자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밥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전적으로 자기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니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5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쭉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고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예측이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윗대에 계신 분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 보지 않았던 땅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간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갔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그곳에 익숙한 자로 살다가 귀환하는, 돌아가는 이 사람들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 제2의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사전답사도 안 했던 땅, 오로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말과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한번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사전답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는 이미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갯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시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서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간 자처럼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노사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소서.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정치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깨끗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게 하소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연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